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넉넉한 은혜. 우리는 회개와 용서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생각할 문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크신 권능 실체를 나타내신다면 모세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품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영향력이 남아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서 선은, 하나님의 인자심은 3, 4대까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벌이 천대까지 이어진다면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죄의 무게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뜨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당신을 슬프게 한 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던 예수께서 그 죄의 무게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죄짐은 갈보리에서 벗겨졌고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분명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따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제한 없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와 다음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등지고 외면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는 아버지께로 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수천 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얻는 조건,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조건은 단순하고 합리적이다. 주께서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하나님께 얻어가고 우리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길고 지루한 순례를 하거나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무거운 죄의 짐이 얹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해결할 줄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찌할 수 없사오매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과 권세가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자비를 의지하여 간구하니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사람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하나님의 품성이 은혜로우시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더욱 가까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